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아이성 전투가 시작된 걸 살펴봤습니다. 작전의 이런 세부 계획은 뭐라고요? 매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18절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표시라는 거예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창은 작은 창을 말하는 거거든요. 짧은 창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단창을 들어서 이렇게 아이성을 탁 가리키는 거죠. 그게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복병이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을 하고 불을 놓고 그 불을 본 순간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역구로 공격하는 이러한 이제 자기들만의 신호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뭐 지금 무전기가 있거나 뭐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호가 나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복병은 여호수아의 단창을 보고 도망간 척하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피오르는 연기를 보고 그 연기들이 나타나면 다시 동시에 가운데 있는 적들을 이렇게 섬멸하기로 한 이런 작전이었던 겁니다. 뭐 그냥 생각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작전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전 재밌는 부분이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창 있잖아요. 들고 있는 단창 이거 내려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했거든요. 아이성을 가리키라 라고 이야기했지 손을 내리면 뭐 안 될 것이다. 옛날에 아말렉하고 모세 싸울 때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모세가 팔 내리면 지고 모세가 팔 올리면 이긴 걸 전쟁터에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단창을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가 패배로 끝이 났어요. 다시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지면 정말 큰일 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창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며 있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참 뭐랄까요? 좀 마음이 알겠는 것 같은 그런 거죠. 내가 이 단창을 내리면 안 돼. 내가 이 단창을 내리면 우리가 전쟁에 패할지도 몰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이기게 하는 건 단창의 능력입니까? 단창이 내려오지 않아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저는 단창을 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단창을 손에 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단창으로 가리키는 대신에 뭘 하냐면 다른 걸 잡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여호수아의 단창처럼 단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 안에 행하고 말씀과 함께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12,000명 정도를
붙잡고 또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고대 시대에 12,000명의 사람들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지고 쫓겨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상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6명입니다. 36명의 사상자를 보고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은 몇 명 죽었다고요? 12,000명 정도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은 사로잡혔어요. 왕은 사로잡히고 나무에 매달렸다가 죽임을 당해서 저녁 때 끌려 내려오고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했던 일입니다. 아이성은 심지어 한번 졌는데 전술로 복병을 이렇게 펼치는 이런 작전도 쓸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전공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놀라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는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전쟁도 변변치 않게 했던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이들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한번 졌던 그 아이성을 이기게 했어요. 와 대단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을 지키는 이런 싸움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는 전투 양상을 공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공성전은요 밖에서 그 공격하는 팀에게 군대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무 이걸 손쉽게 이겨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략이 아니라 단창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긴 건 이제 앞으로 뒤에 나타날 전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우리 연합해 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연합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가나안 남부의 연합 세력은 5팀이었는데 또 이 가나안 북쪽의 연합팀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여서 함께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가나안은 절대로 정복되지 못했을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군사력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도 똑같다니까요. 뭐가 많이 있으면 뭐가 이렇게 학벌이 좋고 학위가 많고 무슨 이러면 되게 능력 있고 힘 있고 아니요. 그런 게 우리들이 힘이 아니라니까요. 통장이 얼마나 무거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가,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퀄리티가 달려있지 않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퀄리티를 움직이는 높게 낮게 조절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이런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적게 가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런 삶입니까? 과거 우리나라도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풍요신학 이런 것들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느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을 보죠. 어디에 모입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요, 모세가 신명기 27장과 28장에 이미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너희 있잖아,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면 거기에 뭐뭐가 있는데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찾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안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에발산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저주와 복,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 그리심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걸 이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율법을 돌에 새기고 양편으로 나누고 거기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모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딱 서서 양 나라의 국민들을 반으로 나누고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도 함께 나누고 그 가운데 서서 복과 저주를 위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복이, 여호와의 계명을 거부하면 저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이 일을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모세의 명령을 따랐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선포하고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여기서 34절에 보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입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기독교는요 단순합니다. 예외가 많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고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이게 기독교의 단순한 진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단순한 진리입니다. 뭔가를 더 알아야 하고 우리만 더 알아야 하고 뭐 이걸 모르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복과 저주 그 사이에 뭐가 있고 어중간하게 발 딛고 양발 걸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복,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저주,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선포되어진 복과 저주 그리고 아이성을 물리치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리심산 앞에 서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또 이기고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복이 선포되어지고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어디로 향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어리석게 에발산에 서 있지 않고 그리심산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뭔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